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며 기도로서 한 지체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들뜬 모습으로, 참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바리새파 출신의 한 성도가 옆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아주 심각한 오류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그 교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왔다는 바리새파 출신의 한 성도가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진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학과를 다닐 때 오만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진리를 스스로 방어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불의에 의해 위협받고 공격받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견고해지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과 선교 경험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변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문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매우 엄격하게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므로 반드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백성들은 이 의식을 이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얼버무려서는 안 될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의 경험담을 보고하는 동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베드로가 입을 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정식으로 소집되고 온 사도와 지도자들이 모여 심각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회의가 익어갈 무렵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과 함께 이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함으로써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결론을 내릴 때 이 본문 15절에서와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이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 야고보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최고로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라는 권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시선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똑똑하게 그들은 살펴보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지 그가 기도하는 곳의 마루에는 무릎이 닿는 부분이 다 닳아서 움푹 패였고 그의 무릎은 얼마나 많이 바닥에 꿇었던지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을 결코 무거운 짐으로 괴롭히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은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고,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와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방인의 습관으로부터 잘 고쳐지지 않았던 당시의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그들의 삶이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할례 문제로 인한 모든 논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바리새파 성도는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안디옥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개인의 가진 주장을 극단화시킨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실라와 유다라는 사람인데 실라와 유다라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나 선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상 의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문집 7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이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그림자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결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정말 홀가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경험에 다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를 율법의 의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서영, 지영웅, 정의한 3명의 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서면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최근 저희 교회에 매주 안식일에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참석하고 계시는 박정원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심하고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그들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서면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필요와 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